왔는데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20년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기도 제목 다 제출해 주시고요. 안 하신 분들은 써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월 5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니까요. 첫 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중에 이제 첫 주일입니다. 1월 19일 셋째 주죠. 주일날 조선 직장인의 열전이라고 우리 신동욱 형제가 쓴 책인데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해가지고요. 그 조선인들의 그 유명 인사들의 그 삶을 가지고 우리의 직장의 삶,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직장인의 유형과 생존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에서 한 10년 근무하고요. 지금 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많은 경험을 쌓고 나누고 있습니다. 많이 강의도 다니고 하니까 오셔서 좋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월에 도전할 성경 12월 이사야서 다 읽으셨죠? 이제 1월은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못 읽으신 분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서를 우리가 성경을 참 읽기 어려워해요. 그러나 잘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어려우시면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걸로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쌓았던 아픔과 앙금들은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2020년을 기쁨으로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새마음 새영을 부어 주옵소서. 2019년 한 해 동안 뿌리고 땀 흘린 수고가 디딤돌이 되어 2020년 새해에 더 풍성한 열매로 복주심을 믿습니다. 2020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깨어 기도하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우리의 꿈도 기도 제목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의 영성과 비전 그리고 건강을 위해 가정을 위해 복음 전도를 위해 사역을 위해 올린 모든 기도가 우리의 행함과 함께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어둠이나 환란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항상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오늘 말씀은 주제가 미래로 가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보내는 하루지만은 2019년 365일을 마감하는 이 시간만큼은 왠지 하나님 앞에 더 숙연해지고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365일 동안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한 해를 또
새롭게 선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멍들고 병들고 무뎌져서 우리가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마음 새 각오를 다지고자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은 다 뿌리 뽑아 주시고 하나님 벗어버려야 될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들과 마음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019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뜻을 품고 희망차게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타도록 부어주시고 애타도록 복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지방에 어디에 있든지 그 사정과 형편 위에 함께하셔서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9년 이제 44분 남았네요. 44분 지나가면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먹은 만큼 횟수를 보낸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의 속성이죠. 시간은 유턴이 없고 시간은 일시 멈춤이 없습니다.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향으로 항상 한결같이 흘러갑니다.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시간에는 뒷바퀴가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과거를 보지 말고 어디를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됩니다. 앞을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하는데 힘들고 아파하는 그 아파함이 어디 있냐면 다 과거에 있어요. 현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과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 잡혀서 더 이상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거기 매여서 종노릇하니까 과거란 말은 과거에 매였다는 말은 죄에 매였다는 뜻입니다. 불의에 매였다는 것이거든요. 아픔과 상처에 매였다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사슬로부터 끊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오늘을 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저 미래에 표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영광, 거기에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이 있어요. 과거의 잠재의식들. 이 과거의 잠재의식들은 내가 벗어버려야지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걸 벗어버려야지 하지 말고 그냥 새 것을 받으면 됩니다. 새 것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 생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잖아요. 또 먹고 또 먹으면 이미 배설물 된 건 다 뒤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안 먹고 속에 들어있는 것만 붙잡고
울부짖어봤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 것을 먹고 새 것을 공급받으면 옛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많은 소리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잖아요. 우리가 이 많은 소리와 상황과 어떤 기억들을 막 마음에 담아둬요. 그리고 담아두고 이걸 막 마음에 쌓아두고 내버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하면 그거 붙들고 아파하고, 이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건 다 지나간 거야. 그건 다 죽은 거야. 다 내려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뭘 얻어야 되죠? 쉼을 얻어야 됩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희가 메고 있는 그 멍에는 너무 힘들잖아. 그 멍에 벗어.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면 너무 쉬워.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얻으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성품이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과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과거에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과 야곱의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그 과거가 오늘을 비추어주고 내일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을 자주 봐야 되는 거죠. 보지만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보고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고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나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으로 옮겨졌어요.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나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2019년 우리가 한 해 이렇게 보내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에 힘들었던 일들, 안 좋았던 기억들, 잊고 싶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굳이 더러운 옷, 그 누더기 옷, 다시 냄새나는 옷 다시 걸치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2020년이라는 새 옷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새로운 삶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삶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미래의 가장 큰 소망을 주셨어요. 65장 17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과거는 기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가장 행복한 게 있어요. 과거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됨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때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 그때 얼마나 아프고 고생했는지 기억도 아예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거기 가서 얻지 마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요?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6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는요, 속성이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소가 끌고 가는데 쟁기는 뒤로 가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간은 뒤로 가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속성이 아예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앞으로 가는데 나는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앞으로 주어질 축복을 내가 다 놓치는 거죠. 다 빼앗기는 거예요. 놓치고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죠. 주일날 말씀을 들은 대로 계곡도 지나가고 개울도 지나가고 산도 넘어가고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더 나은 미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진짜 완전한 소망이 잠시 잠깐 후면 이루어진다. 그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해지기 그 전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속성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뭐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뒤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은 세상에서 뒤로 물러가서 전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후퇴하는 사람 치고 뭐 기뻐하는 사람은 없지요.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행복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앞에다 달아주신 이유는요, 앞을 보라고. 아마 뒤가 중요했으면 뒤통수에도 눈 달아주셨을 거예요. 그리고요, 발도 앞으로 달아놨잖아요. 그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기능을 앞으로 주셨어요. 우리 몸 자체도 앞을 향하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도 복도 영광도 모든 것이 앞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상담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습니다. 옛날에 누가 이랬어요. 어제 누가 이랬어요. 지난달에 누가 이랬어요. 지난주에 누가 이랬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싸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갈등을 겪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세요. 싸웠어요. 싸웠다는 말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는 그 순간 바로 뭐가 돼요?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조차도 1초 지나가는 이 순간도요, 뭐가 되냐면 바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이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이 행복, 이 사랑, 이 은혜, 이 영광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옛날을 기억하게 해요. 그래도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옛날에 나 서운하게 했잖아. 옛날에 너 태클 걸지 않았어? 너 나 뒤에서 후담하고 욕했잖아. 너 나 힘들게 했잖아. 어제 나 삐치게 했잖아. 이 사탄이가 자꾸 그걸 충동시켜서 오늘 불행하게 만들고 내일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아. 싸울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좀 힘들 수 있어. 괜찮아.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걸 통해서 배워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더
성숙해져야 돼. 더 나아져야 돼. 더 강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왔을 때 거기에 발목 잡히면 안 돼. 똑같은 함정이 생기고 똑같은 올무가 있으면 거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되,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과거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뒤로 물러가면요 멸망할 자가 된다. 멸망하게 된다.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봐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돼지는요 목이 하늘을 볼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만 열심히 뒤질까요? 땅만 열심히 뒤지는 거죠. 거기에 뭐 먹을 것이 있을까? 거기에 무엇이 주어질까? 그러나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 때 어디를 우러러보죠? 하늘을 우러보고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쳐다보라고요?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은 하찮은 일에 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고 아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 19년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들 또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앙금 예수께서 맑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2022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맞이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루를 정리하고 새로운 날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감사해요. 우리는 매일 새날을 맞이하잖아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 새로운 주간, 새로운 달, 새로운 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왜냐하면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게 전부인데 오늘 실수해도 또 다른 오늘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다음 주에는 또 기회가 있잖아요. 이번 주 어려우면 또 이번 달에 또 새로운 기회가 있잖아요. 또 올해 뭐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내년에 또 새로운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숙연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거죠. 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짐승들은 못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술집에서 고함 지르면서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를 새롭게 선물 받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새로운 선물을 받으시고 매주 새로운 선물을 받으시고 매달 새로운 선물을 받으시고 매년 새로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롭다라는 이거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봐라! 새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새 옷 입는 거 좋고
새로운 핸드폰 사는 거 좋고, 새로운 노트북 사는 거 좋고, 새로운 차 사는 거 좋고, 뭐든지 새 거 얻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옛 것을 고집할까? 그거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아니, 물건은 새 거 받는 거 좋아하면서 마음은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고, 새로운 시간 주시고, 새로운 기회 주시는데, 그거는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낡아지는 거잖아요. 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날로 낡아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하다고요? 새롭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부관계도 새로워지고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도 새로워지고요. 여러분들 친구 간에도 새로워지고요. 여러분들 한 일도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일도 새로워지고, 다 새로워지잖아요. 그럼 뭐 손해볼 거 있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새롭지 못하니까 관계도 늘 불행하고, 하는 일도 늘 짜증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미래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설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발목 잡히는 사람은요, 미래가 불행해요. 왜? 과거 때문에 오늘이 불행하고 내일 또 뭐 할 거라고 생각하죠?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좌절하죠. 낭망하는 거죠. 누구는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일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일이 있는데 그 내일이 어떤 내일이냐? 영원한 내일이야. 그러니까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을 절대 불행하게 살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 주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붙잡아 줄 거야. 네가 외로울 때, 곤고할 때 너 혼자 놔두지 않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도와주고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뭐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니라. 야, 생각해봐라.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이 좋은 것 달라고 하면 나쁜 거 안 주지 않냐?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늘 또 일찍 와가지고요. 여기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기도할 때 있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사정을 얘기할 때도 없잖아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사정 얘기하겠어요? 누구한테 뭘 부탁하겠어요? 근데요, 나이에 상관없이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어떤 상황에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뭔가 부탁하고 의지하고 막 내 속에 있는 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제 고민, 아픔, 제가 풀어야 될 과제, 숙제들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저는 제 이야기, 제 사정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밝게 살아요. 제 얼굴에는 항상 거울을 아침에 샤워하면서 항상 얼굴을 봅니다. 제 얼굴에 그늘이 있는가? 제 마음에 그늘이 있는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돌아봅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침대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그늘이 있는가? 어둠이 틈타고 있는가? 살펴봅니다. 왜? 그 어둠이 있으면 나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새 희망이 있음을 믿고 항상
밝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은 항상 새 마음으로 새 자세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헛 마음이 없어요. 항상 새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롭게 서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지만 다른 하루예요. 똑같은 한 주간이지만 다른 한 주간이에요. 똑같은 한 해지만 또 다른 한 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오늘, 지금이 최고의 기회요, 선물입니다. 언제가요? 오늘,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면요, 영원히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얼른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 놓치면요, 영원히 못해요. 여러분들이 누구 친구한테 전화하고 문자 한번 보낼 때 하고 싶은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매 순간을 살아가는데 쪼개고 쪼개면요,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쏜살 같은 시간,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자르면요, 점이에요. 점. 지금이라고 하는 점이란 말이에요. 점이 모아져서 선이 되는 거고요. 면이 되고요.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일 다음이 아니에요. 내일 다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는 말은 지금이라는 디딤돌이 없이는 미래는 없어요.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요, 오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꿈이 있어요. 2019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 어떤 목적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요, 그 목적과 계획을 언제 실천해야 되냐? 언제 실천해야 되죠? 오늘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항상 1월 1일 여러분들 결정하셨죠? 1월 1일부터 할 거야. 그리고 어제 오늘은 마음껏 노셨잖아요. 그리고 1월 1일은 빨간 날이니까 어차피 하루 쉬잖아요. 이제 1월 2일인데 이제 첫날이니까 좀 하는 체 하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요, 이제 또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구정 오잖아요. 그 구정 오면은 오늘 구정이니까 이러다 보면요, 금방 이제 3월 봄이 와요. 그러면요, 이제 뭐 계획 세웠는지 까마득하고 다이어리 빽빽하게 적었던 것이 그 다음엔 다이어리 앞 페이지만 새카맣고 뒷 페이지는 공란으로 넘어가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 그러냐? 막연한 계획 속에 막연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미래에 좋은 것은 바라요. 좋은 꿈과 희망은 바라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3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은요,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것까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라. 그 말은 하나님을 시켜먹는 거죠. 하나님,
힘드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요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렇게 해주시라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의 종이 돼가지고 내 심부름하고 나는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시켜먹는 사람이 되면 이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네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그거 해줄게.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도 많이 써내셨죠. 근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 많이 써내셨는데 그 건강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기도 제목에다가 이제 건강 기도 제목을 썼어요. 하루에 푸시업을 몇 개 하겠다. 이렇게 제가 하루에 조깅을 몇 분씩 하겠다.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해야 되죠?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1년에 나 살 5kg 빼야지. 살은요 하나님 빼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누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써놔놓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이제 속에 고장난 게 있어요. 그러면요 제 힘으로 안 돼요. 그죠? 그동안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제가 건강을 위해서 또 제가 제 개발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며 기도하며 제가 실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지금 기회를 살려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 계단 밟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던 우리가 기어댕기고 젖 먹는 아이였던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단단한 식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기어댕기고 기저귀 차고 앵앵거리던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향해서 손길을 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과정 없이 거저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도록 섭리를 해두셨어요. 심은 것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이건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 새해를 오늘 지금의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이제 12분 남았습니다. 12분 후면은 우리가 이제 2020년이 되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내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싹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고 감사한 일이 만들어지는 일, 그거는 지금 오늘에 집중할 때 주어지는 일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에 해왔던 그 좋은 일들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2020년에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요. 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때에 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건요, 엎드려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뭐 했죠? 기도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45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그런 때 얼마나 위기감이 오겠어요. 근데요,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두 떼로 나누고 이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와 양떼들을 차례로 보내요.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소떼가 오는데 뒤에 보니까 뭐 막 말떼가 오고, 뒤에 보니까 낙타떼가 오고, 뒤에 보니까 막 염소떼가 오고, 계속 하나 선물 받고, 2개 선물 받고, 3개 선물 받고, 4개 선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에서의 마음이, 에서가 나를 해하러 오는, 야곱이 나를 해하러 오는 게 아니구나. 야곱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정말 형을 좋아하나 보다. 마음이, 옛날 기억이 있어서요, 야곱이 오면 내 거 다 빼들어갈 거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막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요, 야곱이 주는 선물과 그 선물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다 보니까 정작 야곱을 마주했을 때는요, 서로 눈물 흘리면서 끌어안고 해우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무슨 힘이냐? 기도의 힘입니다. 무슨 힘이요? 기도의 힘. 여러분들 2019년도에 또 다 이루지 못하고 또 새롭게 새로운 꿈을 갖고 싶은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2020년도에는 새롭게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즉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다음에 기도하지 마세요. 주일날 와서 기도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걸어가다 생각나면 즉시 기도하시고, 일하다 생각나면 즉시 기도하시고, 잠자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안개가 걷히고 먹구름이 걷히고 여러분들 삶에 맑은 햇살이 비춰지고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쉬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2019년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2018년 마무리하고 19년을 맞이했었는데 또 열심히 살아보고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는데 늘 마무리할 때는 아쉬움 뿐이고 늘 죄송함 뿐이고 부끄러움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에는 새롭기를 원합니다. 과거처럼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어진 소중한 사명, 주어진 소중한 기도 제목들을 오늘 순간순간 실천할 때 미래가 주어진다는 사실 깊이 깨달아 싸우니 하루하루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1년을 결산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올 한 해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2020년에는 새로운 희망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복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